창세기 3장의 인생의 눈물이 시작된 자리에서 피어나는 은혜. 할머니 김순자 씨는 오늘도 거실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50년 전 신혼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온통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아름다웠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진 속 그 젊은 부부는 지금의 현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플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성경 창세기를 펼쳐보면 우리 할머니와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그때의 기억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그곳은 완벽했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산책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신혼 사진처럼 에덴의 아담과 하와도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에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시간, 건강해서 산을 오르며 단풍을 구경하던 가을날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던 석양의 길.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왜 그때와 다른 곳에 서 있는 걸까요? 박영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내가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40년 전 사업을 확장하려다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투자였다는 걸 마음 깊이 알고 있었지만 더 큰 성공이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큰 고생을 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단 한 그루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금지가 아니라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유와 함께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속삭였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순간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 한 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악과를 마주합니다. 순간의 욕심, 교만, 화, 불신.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딸과 크게 다툰 후에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처음으로 경험한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칩니다. 순간의 선택이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 깊이 새겨져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조미영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평생 하나님께 숨어 지냈어요. 남편과 다툰 것도, 자식들에게 상처 준 것도, 이웃과 갈등한 것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주시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실패 속에 있든, 상처 속에 있든, 후회 속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잔혹한 심판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만약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된다면 인간은 죄와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에덴 추방은 심판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망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더 큰 욕심에 빠져서 가족도 잃고 신앙도 잃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닫힌 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추방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나가기 전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잎은 금세 마르고 찢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올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가죽옷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는 은혜의 옷입니다. 아내자 할머니는 최근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겠지. 치료를 받으면서 할머니는 이전에 소홀히 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요. 송기봉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아내는 때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내 아내가 나를 모른다니.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선물이에요. 아내가 나를 알아보고 웃어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박순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평생 실수투성이었어요.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교회 식구들한테도 부끄러운 일만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포기 안 하시고 계속 찾아주셨다니.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깨닫네요. 할머니의 침대 옆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큰 글씨 성경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매일 창세기 3장을 읽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도 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저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해요. 이춘자 할머니는 독거노인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산책을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할머니는 산책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지냈던 것처럼 저도 이 작은 생명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정말 순 할아버지는 평생 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고 사업도 술 때문에 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이 제 하나님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70세가 넘어 큰 병을 앓고 난 후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구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제 할아버지는 매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황금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십니다. 이게 제 에덴이에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가게 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십니다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주고 계셨더라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요즘 손자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아이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창세기 얘기를 할 때마다 신기해해요. 특히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대목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는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란다. 엄마가 너를 부를 때 정말 너를 못 찾아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 너를 사랑해서 부르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단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져. 최영희 할머니는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75세에 시작한 사역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오히려 담대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아니까 새신자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할머니는 새신자들에게 항상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세요. 노병철 할아버지는 최근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50년 동거동락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을 테니까. 언젠가 저도 그곳에서 아내를 다시 만날 거예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보, 먼저 가서 우리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기다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갈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잘 돌봐주시고 저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 김순자 씨는 이제 그 낡은 사진을 보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히 아름다워요. 할머니는 요즘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제가 만든 김치와 나물을 가져다 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에덴을 지나 이제 황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단순히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장입니다. 인생의 눈물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났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실패의 과거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 수많은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둘째, 닫힌 문 뒤에도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은 끝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과 상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까지 우리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이 들며 몸은 쇠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생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로, 눈물이 아니라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인생의 눈물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